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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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역대상 15장 말씀, 너희가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다윗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망이 있었죠.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과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우사는 죽임을 당해서 다윗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합니다.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를 두려워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죠.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모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옮기는 방법 때문인 것을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집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이처럼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람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의 그 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된 중간에 우사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궤를 수레시켜 오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다윗은 그때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패는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방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결과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참으로 값진 실패가 되는 거죠.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패했더라도 고난 속에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패 가운데 고난 중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하여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한 계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는 2차 시대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였다. 첫 번째, 역대상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함께합니다. 그 수가 852명에 이르고 또한 찬양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작은 궤였어요. 몇 사람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제사장 몇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을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독려합니다. 이것을 위한 대단히 찬양대도 준비하죠. 그리고 그들의 참여 속에서 하나님의 궤는 성공적으로 다윗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방법이고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나타납니다. 모두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귀족도 함께하는 이들의 일치된 순종 속에서 일어난 역사였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되겠죠. 큰 일에는 물론 함께하며 작은 일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쉬워 보이고 몇 사람만 해도 될 일인데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올 제사장들만 참여해도 되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들이 다 참여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파를 타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행진의 대열을 지키며 걸으면서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방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함께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혼자 맬 수는 없죠. 매는 것도 함께 네 사람이 메어야 되는 그런 언약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궤는 채로 들어올리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마를 매듯 그러한 방법으로 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메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궤가 넘어지거나 쏟아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잘 맞추고 또는 호흡도 같이 하면서 걸음도 잘 떼야 되겠죠? 맞춰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와 협동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함께 메고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균형과 호흡을 맞추며 일치와 협동을 통해서 함께 메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므로 날마다 부흥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죠. 모든 신앙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규례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던 것은 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이죠. 예. 두 번째로 그 시도했던 것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훨씬 지혜로운 방법.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이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은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본문 15절에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규례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야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역대기자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키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안과 번영과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재난과 고난과 모욕의 역사가 닥쳐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삶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상식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상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상식과 이치에 맞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죠. 군사적 전력과 전술에 뛰어남이 있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6번 돌고 7번째 나팔을 불어라 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상식과 이치를 따라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셋째, 자기 헌신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정성과 헌신을 쏟아낸다. 25절 말씀에 야훼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라고 말씀하죠. 즐거이 메고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헌신을 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담겨진 교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헌신하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그 130여 년 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많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1905년 세워진 금산교회 이야기에 보면 그 교회는 유명한 두 분의 역사 속에 남겨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한 분은 목회자였던 이자인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조독삼 장로님이십니다.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은 주임과 머슴의 관계였죠. 그래서 예수를 함께 믿게 되었고 두 분은 함께 장로 피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주인이었던 조 장로님은 떨어지고 이자인 목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조독삼 장로님은 겸손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늘 장로로 피택되신 이자인 장로님을 잘 보살피고 교회를 섬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은 신학을 하여서 목회자가 되었고 훗날 조독삼 장로님은 이자인 목사님을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의 전통을 아름답게 만들어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조순영 국회의원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조순영 장로님은 모든 일에 목회자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효율성을 찾고 효과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헌신을 담지 않고 자기가 메고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 사람이 볼 때 정말 그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어서 그래서 사람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더 적당히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1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깨에 메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교회를 메고자 할 때 온전한 헌신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의 헌신을 담아내라.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요령 부리듯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기 헌신을 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담긴 교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들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위대한 승리하심의 은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이든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과 믿음과 헌신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